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잠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은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정결하고 경건한 귀한 시간을 주님께 첫 시간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더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털을 닦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열매를 거두고 따는 사람이 아니라 털을 닦아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떤 열매를 맺을까 조심할진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갔지만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것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어떠한 것인지 털을 닦아두는데 우리가 일생을 다 바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을 상징하는 것이고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로 가는 것이지 현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보다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위대한지를 논쟁하였고 그 다음에 그 논쟁은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능력 있고 능력이 없고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털을 닦아둘 것이 없는데 너희에게는 털을 닦아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지을 때 두 번 털을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털을 계속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마디는 5장 1절 말씀 산 위에 두루앉으사 말씀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심령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바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출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와고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터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일 때 무너지고 말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거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어떤 집을 우리가 오늘날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그리고 아름다운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하고 삶의 여건을 마련하지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세 채를 지으면 인생을 다 살았다 할 만큼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전해주기를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함 같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래 위에 바닷가에 해변가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두고 짓는 것은 어느 정도 터를 다지는 그런 마음 자세, 아니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그것에 길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다지듯이 터를 견고하게 다져야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가는 이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길게 닦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터를 닦는 사람들, 일평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터를 닦는 것은 어떤 터를 닦아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 이것을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인내와 자비, 온유와 양선 등등의 어떤 성령의 열매들, 인격들은 그대로 있지만 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아니면 훌륭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의 평가는 어떤 한 행위를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 주변은 삶을 다 보여주고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터를 닦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에 터를 닦는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불도 피우지 않고 먼 거리 가지도 않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예배를 엄청 강조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성막을 지으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못하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아니면 미리삭을 제자들이 잘라먹은 것,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 급박한 상황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도 허용된 일입니다. 배가 고플 때 미리삭을 잘라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배하는 법과 장소와 시간과 아니면 예배의 이 자세, 아니면 은혜에 따라서 자비의 법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형식도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악용하면, 우리가 예배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와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복될 거야,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우상적이고 너무 기초를 닦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반대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중요해. 나는 주일 예배는 참여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 시간에 나는 친교 봉사하고, 나는 다른 데 가서 하고, 나는 선한 일을 나가서 다른 자선 사업에 나가서 주일날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도 신앙적인 터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터를 닦는다는 것은 기본을 지키되 그 정신까지도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터를 닦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11조 나는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나는 선한 일에 사용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본인은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믿음이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다,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해서 덕망 있고 터를 닦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범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터를 닦는 것은 기도의 터를 닦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리더로 세울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터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터는 그냥 닦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려 라고 하면서 기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귀하듯이 매일 일평생 새벽제단을 쌓고 아침에 나아가서 밥을 짓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고귀해 보이듯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당소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이 자세가 터를 닦는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적어도 신앙은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에 들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터를 분명하게 가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인간의 특징일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회는 절대적인 터 위에서 신앙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찾아나가면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간의 신앙의 모습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구도자여 신앙인이여 터를 닦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 중에는 기도하는데 행동이 잘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정신에 어긋나서 그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지만 그가 밖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름다운 언어, 거룩한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터를 닦는 것, 일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고 그 정신을 가져가는 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터를 닦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의 어떤 표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가 신앙 고백을 다른 것 하나를 더 정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며 이렇게 이 교리적 선언을 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터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 어떤 말씀도 늘 가까이 대하면서 이렇게 새벽 제단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말씀이 낯설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암송을 좀 몇 개는 좀 해보고 말씀을 가까이 중심되는 것을 곱씹어보고 되새겨보는. 그래서 제가 늘 신방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암송하십니까? 일평생 암송해도요, 암송하라 그러면 낯섭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늘 말씀이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낯설지 않도록 늘 가까이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한두 가지 신앙생활이면 한두 가지 이상의 말씀 사역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린다든지, 새벽 아니면 제자훈련, 아니면 통독 성경반, 아니면 큐티 묵상반,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의지하고 토론하고 간증하고 하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는 속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특별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이 낯선 상태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들어가면서 이 토를 닦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으면 혼란하고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토를 닦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토를, 이 세 가지 토를 분명하게 잘 닦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든지,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맺히든지 조심하며 맺히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봉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늘 주를 자랑하고 털을 다지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참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털을 닦아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상에 얽매였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건축자의 토를 닦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라는 권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은사에 치중했고 분쟁과 시기하기를 잘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해준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물질 세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방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의 근본을 잘 지키고 털을 닦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터 위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안내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토를 닦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참 평화와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